2018년 무술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이루십시오. 좀 더 밝은 목소리로 그리고 밝은 얼굴로 새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아멘. 고대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액체를 보관하는 용기로 삼았습니다. 이 작은 동물을 잡으면 머리와 다리 부분을 잘라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털이 나 있는 쪽은 바깥쪽으로 그 안에 기름을 제거한 다음에 바로 다른 부분들은 구멍을 꿰매고 그리고 그 안에 손질을 해서 물이나 술 같은 것을 넣는 그러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이나 유럽 남미 지역에서 이렇게 우유나 또한 물, 술을 보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을 때에는 새 부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새 부대는 신축성과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팽팽해질 때에 뜯어지지 않지만 낡은 부대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스가 팽창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견디다 못해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바로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때가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선조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과 그리고 받고 내려온 날을 기억하면서 이 화요일과 목요일을 이 율법의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한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아, 나 굶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엉클어지고 그런 모습을 하고 기색을 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은 참된 금식의 의미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 위에 구제라든가 기도를 하는 것도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 사거리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종교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종교들이 보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불교를 보세요. 결혼 안 하죠? 육식도 안 먹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깎잖아요. 그리고 화장도 하질 않아요. 돌을 닦는다고 물구나무 쏘고 또 다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서 또한 고행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교도 보십시오. 철저히 육적인 욕구를 제어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절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양반은 쏘라기가 와도 뛰어가면 안 돼요. 천천히 돛자락을 휘날리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골아도 냉수를 먹어도 이빨을 쑤시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게 유교예요, 유교.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느냐가.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라마단 절기에 금식을 하고 하루에 5번 절을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묵상 기도가 있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카페트 깔아놓고 넙죽넙죽 절하는 모양을 보여만 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의 종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종교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 행위가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마땅치 않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해야 되지 아무 때나 하는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혼인을 무지하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혼인집에 찾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예수님도 가셔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식사 잘 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맛있게 먹었다고 아무 소리 마라. 그러고 그냥 먹으시면 돼요. 예수님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식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면 혼인잔치와 같은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간이 되더라도 혼인이 진행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하질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리라고 징집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쁨의 시간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금식 시간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 로마의 압제하에서 무지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바로 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를 우리처럼 뭐 예식장에 가서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혼인잔치를 한 주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축가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결혼 기간에도 금식을 하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굶주리면서도 기뻐했어요.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 물론 고난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 포도주는 바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의 그릇이 아니라 새로운 그 주님의 뜻을 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라.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 눌려있던 율법의 삶을 벗어나서 기쁨의 생활을 해라. 2018년도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부대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21절에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요즘은 옷을 기워 입는 사람들이 없지만 예전에 보면 옷을 기워 입었잖아요. 그래서 좀 찢어지면 다른 옷감을 갖다가 이렇게 기워서 입었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말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낡은 옷이 그냥 찢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옷이 낡았을 때는 그 새 옷 자국으로 기울지 말고 오히려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조금씩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예? 어제 저랑 잘 아는 목사님이 열이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바쁜데 왜 전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대. 알아봤더니 동해 해 뜨는 거 보러 갔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긴 날만 하구나.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새해를 동해에 해 뜨는 거 보러 갔다가 오늘 구름 있으면 어떡하려고 거기까지 가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은혜예요.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결혼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건강치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건강한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은혜에 대한 것들을 상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그들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복음은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어떤 몹쓸 죄인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사상은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교, 유교, 이러한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떠한 잘못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앞을 보게 되어져요.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의 간증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변화가 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 알죠? 사람의 고기를 구워 먹었던 사람. 그 가운데 가장 악독한 사람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끊임없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와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감옥 안에서 무려 30명을 전도를 해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는 무슨 찬송을 부르면서 나간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벗어놓은 흰 운동화 두 곳을 보았더니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쪽 운동화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직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사형수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발에 그걸 적어놨어요. 한쪽 신발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사형수도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옷, 바로 예수로 옷 입어라. 이것이 새 부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로 새 부대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낡은 것들은 새 포도주를 닮으면 터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 예수님이 세우신 가치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들 또 행해왔던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기존 낡은 건물을 파괴시켜줘야 돼요.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기존 질서에 얽매여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개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깨져버리고 성경적인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러한 영적 혁명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개인이 변화가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크나큰 역사가 나타나죠.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문중에서 축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했잖아요. 다니엘 키포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8년에 미국 장로교 속으로 한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처음 느끼고 체험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조선의 풍속과 선교라는 책 속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조선인들은 유순하다. 그리고 예의 바른 민족이다. 그런데 반면에 악습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악습이 도대체 뭐냐? 거짓말이 일상화되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름이 성행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노비로 팔아서 돈을 받고서 노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술 마시는 사람이 많아서 길거리에 술주정꾼들이 상투를 잡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종류의 귀신들을 섬기며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나를,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벨 때도 함부로 베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족속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쉽겠냐고. 쉽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던 제기, 그런 것들, 제사의 기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예? 그러니 이게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는 대단해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해냈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도 안 했어요. 여러분, 술 장사하는 사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 마페 선교사와 한석진 씨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마페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을 해서 한석진이라고 하는 분과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평양에 어떠한 선교 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 책자를 갖고 들어가다가 바로 이 주막집에 들어갔어요. 그 주막집 주인이 누구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최 씨는 주막집에서 술을 팔면서 술과 노름, 그리고 여자, 방탕한 생활을 늘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석진 씨하고 외국인 이 마페 선교사가 오니까 슬금슬금 농담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살았는데, 이 한석진 씨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마페 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땅을 구입하는데, 이 최치량 씨가 뭐를 했냐면 부동산 중개를 해요. 그래서 수수료를 넉넉하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한번 교회를 지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땅을 팔아서 수수료도 받았으니까 한번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빌라 안에 땅 도네이션 받아갖고 그 앞에 2주 정책을 썼을 때에 47가구가 내려올 때 조건이 뭐였어요? 그 앞에 교회 지었을 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못하겠냐고 그리고 사인하고 다 내려와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뚜얀 빛의 귀에 지어놓고 첫 주일날 주일학교가 150명 모였다는 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땅 팔았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술꾼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술도 끊죠. 노름도 끊죠. 여자와 놀아나지도 않죠. 그전에는 뭐 싸움질 않는데 싸움도 안 해요. 이 최 씨 부인이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를 드리는 날 제사 안 하겠대. 그리고 여태까지 제사를 드렸던 그 제기를 다 갖다가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다른 여자와 안 놀아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제사 드리는 거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한번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술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서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먹지 말고 이제 이별주를 마시자고. 그리고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이제 술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만 술잔을 앞에 놓고 화장실 간다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마페 선교사 집으로 도망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유명하느냐? 평양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처음에 7명의 교인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이분이 한 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당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하고 당신 예수를 버려라. 그렇지만 버리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 이러다가 죽는다 그랬더니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잠깐 죽는 길을 자기는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목숨 내놓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새 부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것을 이루면 또 나은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앉아 있으려고 그랬어요. 앉아 있으려고. 성경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새 포도주 대신 성령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그릇들로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 레이몬드 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30세에 예수를 믿은 후에 40세에 선교사의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죠. 십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 무슬림 시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쫓겨나요. 그럼 또 가요. 쫓겨나요. 또 가요. 쫓겨나요. 또 가요. 결국은 언제까지 81세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곳에 가서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열정, 바로 새 부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자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해를 예배로, 한 해를 또한 말씀으로, 이거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왜 말씀과 계속 관계가 되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내가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로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새 부대는 늘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모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가는 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가는데 교회는 항상 낡은 방식을 시도한다. 오히려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오늘 성경은 새 포도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늘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는 분으로 나타나고, 육신이 아프면 치료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서 나타나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바뀌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새 포도주 담으면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 직장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영도 나십배 사고, 제천의 화재를 보면서 해상과 육상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재해와 대형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함을 주고 있어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임계선을 넘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주님은 한없는 에너지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믿음의 힘으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새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기에,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